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되찾으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의 뜻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찾으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주님께 더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신앙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발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란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하니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만민 다 보자 앞에서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울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신철영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니 이에 이르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신 아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때가 되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예수를, 세상 모든 만물을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저희들 이곳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성한 눈과 성한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어 저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용하며 무능한 존재인지 저희들의 실체와 한계가 드러나게 하시고 발각당하게 하시고 절망케 하시어 그 절망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며 그 절망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역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치열케 하시어 저희들이 바로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소경이 바로 저희들이며 저희들이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바로 저희들임을 통렬히 자각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저 십자가의 필요성, 십자가의 필요성으로 전진 또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물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담보물이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성령 충만케 하시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이 여기 모인 각 심령에 임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님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믿음의 능력이 투병 중에 있는 교우님들 마음속에 파고들어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응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 또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 이 믿음의 능력에 따라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저희들은 그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그 말씀으로 저희들 믿음 충만케 해주옵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믿음이 되어 저희 눈이 뜨이고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을 열어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씀을 이웃에게 흘려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단초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이은 누가복음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정부에서 집에 머물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진 지가 벌써 7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지난 주말에 이 남가주에 있는 이 바닷가 이 비치에서 수십만 명이 주말에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주지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틀 전에는 아예 행정명령을 비치를 폐쇄하겠다 하는 잠시지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팅턴 비치 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나구나 비치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반기를 들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그저 집콕이라고 말하죠. 집콕이 뭐죠? 집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견딜 수 없고 그저 밥돌인지 돌밥인지 뭐 하여튼 확실치는 않지만은 이것도 이제는 정말 터지기를 시작한 한계에 봉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 참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힘든 게 어린 아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집에만 박혀있다 하는 이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육부에 있는 교육자들이
줌 비디오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영적인 이 말씀의 교제를 갖고 있는 것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바닷가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다를 보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노인과 바다를 썼는데 그 작품이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84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 혼자 이제는 바다를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산티아고가 뭐라고 바다를 향해 소리치냐면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바다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우리가 아무리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고 수만 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깨트리고 바다를 향해서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게 인간이지 않을까. 인간은 자연 환경을 이기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패배하지 않고 이길 거다 하는 항거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의 어떤 인성과 신성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성은 우리 주님이 배에서 주무셨어요. 또 신성은 뭐죠? 이 광풍을 향해서 꾸짖으니 그 잔잔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신학적인 사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무엇으로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사건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보통 명사, 일반 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루가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들이 평생 어부였는데 어부의 자신감을 상실하고 파선하고 물이 배에 가득 차고 어떤 폭풍 속의 풍랑을 맞이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하루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와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나 어떤 전염병의 팬데믹으로서 날마다 숫자가 늘어가고 죽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을 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루가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풍랑의 사건이 나오죠. 근데 똑같은 풍랑의 사건인데 사실은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의 떡을 맛보는 제자들이 그 기적의 떡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풍랑 속으로, 바다 속으로 제자들을 쫓아서 밀어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람을 꾸짖지도 않고 잔잔하라 하는 말씀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풍랑 속에 있지만은 주님이 바다를 꾸짖고 그저 잔잔하라 명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다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여기 보면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며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하루가 되었어야 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되었어야 했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하루의 삶을 살고 그저 하루의 삶이 쉽지 않고 애쓰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아니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는 어떤 한계를 느끼고 사는데 가만히 뒤를 피드백 해보면 아니 믿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믿음은 한 번도 내가 아니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믿음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하루를 산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실패한 하루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찝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광풍에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으로 광풍을 뚫고 이기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광풍이 다가올 때 마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을 이기지 못하면 분명한 것은 내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25절로 끝나는데 26절은 뭐죠? 거라사의 광인이 나옵니다. 그저 그 광인에 있는 귀신은 군대 마귀가 사람이 직접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문제의 삶이 그저 커진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오늘을 이겨야 내일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기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광풍을 잔잔케 하는 역사가 바로 내 믿음에 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꺼내서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을 잔잔케 하는 믿음의 위대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배 고물 뒤편에서 주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에 엄청난 임팩트가 그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스포츠, 유럽은 유럽 축구가 완전히 스탑되고 미국은 지금 야구 시즌이 되어드는데 야구도 완전히 스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미치냐면 참 특별한 건 조폭들, 소위 갱들까지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본의 이 야쿠자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냥 문신들 막 그냥 온몸에 문신들이 있는데 그 야마구치파라고 하는 그 파가 있는데 이 조폭에 있는 그 야쿠자들이 몇 명, 수만 명의 엄청난 조직이랍니다. 근데 그 최대 조직인 그 조직의 오야붕이 엄명을 내렸어요. 3대 엄명이에요. 첫째는 뭔가 하면 외출금지예요. 조폭들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염금지예요. 절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마라. 세 번째는 뭔가 싸움금지예요. 이게 조폭 역사상 이런 적이 없다고요. 아니 외출금지하고 그저 뭔가 감염금지하고 싸움금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요즘에 그저 올림픽을 못 치러서 죽을 맛인데 그것은 그저 살 맛이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말로 말하면 오야봉이죠. 수장이죠, 수장. 항상 주님은 그러니까 앞장섰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씀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병 고치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님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은 앞장섰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백부장의 하인이 그저 병들었을 때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앞장서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먼저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막상 배에 먼저 타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은 어디 갔냐면 배의 뒤쪽, 소위 고물 뒤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배 뒤쪽으로 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배는 타면
엄청 배멀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를 저는 못합니다. 어떤 배도 못 타요. 배멀미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가셨는지 아니면 피곤해서 주무셨으니까 피곤해서 가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저 뭔가 어부가 그의 직업이 아니었고 뭐였죠?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이 뱃일은 자신이 없으셨는지 그 뒤쪽으로 한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너무 이상해요, 말씀을 보니까. 왜냐하면 피곤하여 가지고 뒤쪽에 가서 졸으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예 돗자리를 깔고 편하게 자려고 누우셔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수십만 톤 그저 엄청난 배가 아니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 풍랑이 있어가지고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면 저는 배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저 물이 튀기고 풍랑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느끼고 다 젖으셨을 것이 분명한데 끝까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그저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뭔가 이것은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안 서시고 뭔가 뒷전 고물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뱃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러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 만났습니까? 자기 일평생에 계속해서 풍랑을 만나고 또 풍랑을 만나죠. 우리가 이번에 무슨 이 바이러스에 이게지만 그저 매년마다 독감 주사 맞고 미국에도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첫 번 풍랑이 아니에요. 아니면 마지막 풍랑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는 풍랑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하는 걸 보려고 뒷전에 가셨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걸 보려고 뒷전에 가셨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천만의 말씀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한 충성도 여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그저 작은 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라고 주님이 칭찬한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충성되이 여겨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그것이 현실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현실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우리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맡기셨지 않습니까?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저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예배하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믿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이 그들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믿으셨냐면 아니 그 모습이 뭐죠? 베개를 베고 아예 돗자리를 펴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서 믿고 잠드셨어요. 아니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그저 물속에 빠져가는데도 끝까지 주님은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믿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엄마 따르지 않습니까? 왜 엄마를 찾고 어린아이들이 찾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엄마는 자기 자식을 하늘처럼 믿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찾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처럼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은 저는 아무리 봐도 타고난 믿음 같아요. 타고난 존재적 믿음. 그래서 제가 존재적 믿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네 믿음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어떻게 믿음은 저는 다른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죠. 믿어주는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믿음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똑같이 지금 배에 타고 있지 않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 일어나라. 담대하라. 기도하라. 하늘 문을 열라고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주님이 나를 믿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건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생활하고 왔으면 어려운 환경과 그저 어려움이 있으면 더 믿음이죠. 더 확신해야죠. 더 성령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저 파도가 불든지 때로는 어떤 공포스러운 일이 삶 속에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도 믿음이고 물이 차도 믿음이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몸, 그러한 환경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초반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특별한 한 여인을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죠.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뒤였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울면서 그저 무덤에 서서 그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동산주인 줄 알고 하는 말이 시신을 어디에 옮겼는지 내게 이로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에? 아니, 향유만 100근이 드는 그 향품만 100근이 드는 그러한 무거운 시신을 아니 그 여인이 그 새벽에 무서움을 깨트려서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을 고백한 최고의 고백의 여인,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니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면서 악귀를 쫓아냈다. 그것도 더 자세히 말했어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그 마리아가 있던 지경, 그러니까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경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는가? 저는 영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연적이죠. 자연 어떤 기후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은 자연적이기도 하면서 영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지경이 갈릴리 바다 한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경은 뭔가 하면 갈릴리 지역이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 그저 평평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만은 뭐가 있냐? 협곡이 있어요. 협곡. 그래서 그 협곡에서 엄청난 바람이 그저 뭔가 갈릴리 바다로 그저 몰아쳐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흉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7 귀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은 것처럼 이 풍랑은 그저 7 귀신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거라사의 광인이 그저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귀신을 쫓아내려 주님은 가고 있는데 아니 영적이지 않습니까? 영적 사건을 위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3절의 표현이 뭔가 하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다. 배를 깨트리고 그저 예수님을 깨트릴 정도로 깨트리듯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센 광풍이 분명합니다. 속은 뭐죠? 사단 마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풍이 대작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물론 인간의 삶이 그저 힘드니까 다 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자연적 사회적인 현상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단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병을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내리치는데 이 사단마귀는 예수님 때부터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익숙한 거죠. 여러분 사단마귀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마귀의 본질은 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뭔가 사단마귀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혼자 멸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죠? 멸망할 자를 동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은 어떻게든 성도건 그 누구건 심지어 예수님이건 간에 함께 멸망할 동지를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놀랍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요,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수 있다. 그것도 베개를 베고 잘 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잔다는 건 뭐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평안이죠. heavenly peace죠.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믿으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풍이 우리에게 대작하면 대작할수록 우리는 뭔가 주님의 평안은 훨씬 더 광풍보다 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자신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광풍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하나님께 구할 건 뭔가 하늘의 평안을 구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의 평안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꾸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엇을 꾸짖죠? 바람을 꾸짖었을까? 물론 바람을 꾸짖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정말 꾸짖다는 그건 바람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를 꾸짖은 거죠. 장난질 치고 있는 사단마귀 악귀의 대장 사단마귀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만 꾸짖은 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다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열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뭘 꾸짖었다고요?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다 같이 하죠.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데도 그저 마치 열병 들고 광풍이 대작하여서 섬기지 못하는 거죠.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저 수종 들지 못하게 그저 베드로의 장모를 꼼짝 못하게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 열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도 꾸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책망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죠? 꾸짖을 기회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 꾸짖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힘을 합하고 성도가 가정에서 모여서 더러운 사단 마귀에 떠나가라. 그래서 깨트려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깨트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깨트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죠? 26절에 거라사에 광인이 나타납니다. 군대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 다가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저 다음에 깨트리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가정에 있든 어디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꾸짖고 지금 이기고 지금 승리하고 지금 잔잔함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LA 지역, 그저 캘리포니아 또 동부에 하나님 더러운 바이러스가 자멸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꾸짖고 지금 드러내고 지금 잔잔케 두는 담대한 역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미국이 저는 광풍 한가운데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광풍이 그저 내리치듯 이 미국을 대작하고 있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는데 100만 명이 이상이 확진되었고 실업자가 3천만 명. 얼마 전에는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원유 1개론에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원유를 내가 1개를 사면 그저 그 원유 회사에서 40% 우리에게 그저 산술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 예? 근데 금방 오르기는 올랐지만은 이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죠. 정부에서 수천억 불을 찍어서 그냥 그저 준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밑빠진 독이죠. 밑빠진 독.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가장 좋아할 게 누구죠? 사단 마귀죠. 가장 사단 마귀가 광풍을 통해서 더 좋아하는 모습이 뭘까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성도들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저 사단 마귀가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저 내 믿음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는 말씀처럼 다시 주님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어떻게 됐냐? 믿음 지금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믿음을 꺼내들 때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굳게 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에 보여주는 거죠. 사단 마귀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더러운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라 믿음으로 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명하는 게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죠. 일어서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도 일어서서 명하시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월 한 달은요, 유례 없는 광풍에 사실은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혼비백산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물이 가정 속에 들어오고 삶 속에 들어오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저 위태한 거죠. 배까지 가득하게 되었어요. 위태한 거죠. 이런 5월은 뭔가, 5월달은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일어나는 달. 우리가 어린이 주일, 착한 어린이가 뭐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저 새벽 예배 못하면 가정에서 어떻게든 깨워서 일어나서 깨워야 되는 거죠. 깨워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8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뭐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깨우고 이웃을 깨우고 이 한 달에 깨워서 그저 더러운 바이러스가 물처럼 녹아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나는 진정한 잔잔함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주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꺼내는 겁니다. 얼마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분 없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우리 주님의 믿음, 그 놀라운 믿음,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그냥 지나가면 거라사의 광인의 때가 옵니다.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항체가 생겨야 돼요. 항체가. 영적인 내성을 길러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을 꾸짖고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한번 시간에 한번 주여를 한번 부르고 더러운 사단아 내가 두려움 속에서 떠나가고 그저 어려움 속에서 떠나가고 더러운 바이러스에 떠나가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더러운 바이러스에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서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문제가 생기는데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꾸짖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꺼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믿음의 담대히 서는 담대함이 5월달 한 달 시작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믿음을 꺼내지 아니하면 더러운 거라사의 광인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항체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광풍을 꾸짖은 것처럼 더러운 사단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서 우리 교회 성도에게서 더러운 사단 마귀야 나사렛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쏙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충만함만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평안과 잔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 동안 인도하시고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분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전에 나올 수도 없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나와서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되게 섬기고 세상의 생각대로 섬기고 그저 사단마귀 이기지 못하고 섬긴 일인 것인 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그저 각 가정에서 때로는 매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 때로는 일터의 현장과 때로는 갑자기 우리의 잡이 끊겨진 아픔의 현장, 그 삶 속에도 우리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의 아픔도 두려움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과 신앙이 살아나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오병이의 역사로 하나님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우리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시몬 선교회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피택 장로 김현철 집사, 또 피택 안수 집사 김정우, 정운영 집사, 또 피택 시무권사 강줄리, 김도희, 김유미
이렇게 교회 피택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중의 교육 훈련 과정, 우리 명예권사를 포함해서 거치고 또 노예고시, 우리 피택 장로는 우리 노예고시를 치룬 후에 임직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교회 행정명령이 있을 때까지 8시 반과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생각하기는 다음 주까지만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행정명령이 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1부 예배는 8시 반, 2부 예배는 9시 45분, 3부는 11시에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의자를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 조정했는데요.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은 우리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우리 페이팔, 가장 안전한 페이팔을 통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예배하시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는 FM 89.9로 우리 파킹랏에서 혹시라도 들어오기 힘드신 분은 파킹랏에서 그 정한 시간에 동시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병원에서 헌신하는 간호사, 의사들, 또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7장 1절 5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주신 은혜 난 얻고만 내 주 앞에 네 작은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은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명하는 삶을 살아서 잔잔케 하는 귀한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하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